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울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본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도 중요합니다. 또 천국 소망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머리함에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나며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올 주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무리 허락해 주셔서 주님 사모하며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의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다 주실 주님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저변 엎드린 사랑을 위한 힘들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순하며 병원을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종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8일에 있는 우리 극동방송국과 함께하는 우리 전도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신청서를 많이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로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극동방송국에서 또 많은 상품도 또 준비해서 또 섬기도록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또 준비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교회 카렌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식당에 구역별로 이렇게 묶어 두었는데,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 가져가실 구역자님들 계시면 가져가시고, 이번 주일날 또 공식적으로 광고를 드리고 또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다 되어오고 우리 12월 되면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연말 연시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 11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성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셨고 이렇게 갑자기 크게 어른 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소위 말하는 옹알이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말을 더듬더듬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아주 말을 또 잘하게 되어지고, 또 태어나서 걷지도 못합니다. 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또 이제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손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손주를 보면 참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이나 그건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어르신들이 손주 보는 재미로 사신다 그런 표현할 정도로 아이들이 옹알이도 하고 또 이제 말도 하고 할배 할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걷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또 커가는 모습 보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좀 어린아이 같고 참 약하게 보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성장해가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장했다 또 이제 성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행동하는 것도 아주 어른스럽게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참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숙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꾸 자라고 자꾸 커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기쁜데, 그러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성장해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흐르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 그러는데, 그 어떤 신앙의 면이나 신앙의 모든 그 삶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주님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것, 이게 참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키도 자랐습니다. 성장하고 또 지혜가 자라고 아주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면에 성장도 해가고 또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 그렇게 표현하고 14절에 아이들 그렇게 표현하고 13절에서는 아비들, 14절에서는 13절에 또 청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이 같은 나이 또 청년 같은 나이 또 아비 같은 나이, 이런 나이 연령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성숙해져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신앙이 지금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청년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아비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그 단계를 가지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단계들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속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녀들, 아이들의 단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2절과 14절에 보면 자녀들 또 아이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자녀들, 아이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VIP 또 새가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분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예수님 알게 되죠 하면 가장 먼저 이 말씀하는 것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세 가족분을 한번 만나서 이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어떤 확신 또 죄 사함 받은 것,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 받은 것 또 구원 받은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단계에서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면 이 위에 신앙을 자꾸 세워져 갈 수 있고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면, 요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한번 그 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무엇이다 그럽니까? 사기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 씻음 받은 것,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4절 말씀 보면 아이라 그 말씀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뜻합니다. 아이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인생, 우리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산 연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뭐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들은 많은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이 잘 스며들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꾸 자라가고 자꾸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를 한번 보고 또 우리 사는 식구님들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신앙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건지 아니면 자꾸 자라고 성숙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하다 하면 아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엽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또 임신을 하고 그러면 아이를 기다립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기다리고 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 그 아이 보는 재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기 보는 건 참 좋은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고 키도 자라야 되고 말도 하게 되고 걷고 또 이렇게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아기 같은 상태로 있으면 아기는 보기에 좋고 귀엽고 하지만 그러나 자라지 않을 때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생기고 또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분이 계시면 참 좋은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다른 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내 믿음, 나를 볼 때 내 믿음이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것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 아이로 머물고 있으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별것 아닌 가지고 따지고 다투고 또 여기 속했다 저기 속했다 하면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대할 때 내가 참 안타깝지만 너희들을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뭐 당파를 짓고 막 그러면서 늘 신앙의 상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라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참 신령한 그런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참 그들이 대하고 이렇게 성수한 성도답게 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뭐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식구들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청년의 단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면서 여러 면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청년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청년의 특징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힘 있고 아름다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힘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 있고 열정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어떤 표현합니까? 나는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고 나이는 많아지고 육신의 그 나이는 많아져도 늘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청년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래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나 그 신앙이 청년처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청년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여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이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들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청년의 힘을 가지고 그 강력함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청년이 강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공격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식구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모든 더러운 것도 물리치고 모든 악한 것도 물리치고 우리 약한 것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더욱더 강한 군사가 되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표준이 되고 말씀이 잣대가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말씀을 마음에 두러 가신 것은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청년 같은 이런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나는 영적으로 청년과 같은 그런 강한 군사가 되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 영적 청년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아비의 단계는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계시며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알아가는 아주 완숙한 그런 단계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느 것을 안다,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체험 있게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삶이 힘있고 그 삶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그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수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세속에 물들어 살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 귀한 사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성수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되고 아이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보고 이 과실나무가 잘 됐구나 안 됐구나 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을 때 그는 성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요한은 계속해서 이 열매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래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주님처럼 성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성장하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좀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장해가고 계속 자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야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지켜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알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혹시 내 속에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단계를 빨리 뛰어넘어서 청년의 단계로 또 아버지의 완벽한 그 단계로 나아가서 정말 귀한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릴 것은 다 버리면서 그리고 성장해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버렸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아주 낮은 단계의 그 신앙 상태를 벗어나서 성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묻어나고 녹아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새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수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계속하여 자라게 하시고 성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수한 그리스도인답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수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나 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은혜와 같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성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안에 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친구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날이 내일로 하시기를 원하며 산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 약하여서 인정하여서 은혜받은 자리에 있다면 주여 다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성은이 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옵소서. 개수주리 교회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복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주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한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12월 8일에 있는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의 보이는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귀한 교회 나가여 주시길 원하며 주원이 오늘 살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동 방송왕에 진행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께 돌아가게 하시고 이루어진 모든 데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름다고 귀한 예배들을 많이 맺을 이루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관들이 각자 자리를 잘 지켜 충성하여 차고 충성되는 걸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덕 위하여 쓰임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정한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건축인장 장로님 비롯한 건축위원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자들을 붙들으시고 저희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가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성장하고 성수한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면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의 수를 다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심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이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친히 눈으로 보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더 성수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어린아이 같은 일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 주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분들도 그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서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기도하시기 원하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